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6일 목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마서 주제 말씀을 함께 암송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묵상하기 쉽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 한 절 한 끼를 시작할 때는 성경 공부나 설교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시작했는데 시편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로마서로 들어오고 나니까 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는 묵상 위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오늘 말씀을 딱 펼쳤는데요. 네, 일단은 길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저는 큐티책을 처음 펼쳤을 때 몇 절 되지 않아서 오늘은 그래도 본문이 참 짧네 했는데 뒷장에도 또 있더라고요. 표현도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서 묵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참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제 본문 7장 5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장했던, 설명했던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네, 부정적이신가요? 아니면 긍정적이신가요? 네, 상당히 부정적이죠. 아니 뭐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라고 애써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하자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율법이 비추어졌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교인들도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7장 후반부에 이렇게 길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딴지를 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처음부터 율법이 좋은 거라고 선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부정적인 생각은 다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재료 자체는 참 몸에도 이롭고 유익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요리하면서 조미료도 듬뿍 넣고 단맛, 짠맛 여러 가지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것들을 추가하고 그렇게 조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에 좋지 않은 해로운 그런 음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네,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식재료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유익함, 건강함, 즉 율법의 선하고 의로움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자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이 가진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인가요? 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7절에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을 쭉 들어보면 율법이 죄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그동안 바울은 율법, 죄, 사망, 아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부정적인 면들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율법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율법의 본 기능을 설명합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죄가 죄임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네.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율법의 본연의 기능만 따져본다면 율법은 결코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우리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의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이신증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진리에 비추어 봐도 이런 나의 본 모습, 나의 이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꼭 이 한 절 한 끼를 홍보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추함과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도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건져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며 매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